한번 따라서 하시죠. 자녀를 세우려면. 제가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세우는 부모도 있고 자녀를 잘못 세우는 부모도 계시더라고요. 페스탈로치는 어린아이는 밀가루 반죽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어린아이는 밀가루 반죽과 같다. 이게 어린아이 때는 밀가루 반죽이 되다가요, 사춘기가 돼서 그때서부터는 콘크리트가 됩니다. 예? 그때 가서 아이들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갓난의 아이 때서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때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빵 만들어 먹고 싶으면 빵도 만들고, 국수 만들어 먹고 싶으면 국수 만들고, 개떡 만들어 먹고 싶으면 개떡 만들듯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부모가 잘 키워야 됩니다. 이때 잘 키우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왕이면 그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가정에 태어난 거 하나님이 거기 태어나라고 해서 태어난 건데요. 부모들이 자녀 잘 키우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세워주는 부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늦었는데 어떡하나. 그럼 여러분들이 자손이 꼭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자녀를 세우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구약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면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40년 세월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이 신명기서의 내용을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3가지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을 회고해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40년 동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설교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은 10개고 십계명은 613개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는 무슨 설교였냐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실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 설교 가운데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쉐마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이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해서 9절까지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그렇게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의 요절이 되기도 하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하게 강조한 말씀, 중요하다고 강조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했던 바로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더 올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 동안 이끌고 요단 동편까지 왔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도시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들여보내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이방 민족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요셉이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 이 가나안 땅에는 이방 족속 7족속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제 43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이방 민족 7족속을 전쟁을 해가지고 죽이든지, 아니면 그들을 꼼짝 못하게 노예로 삼고 살든지, 하여튼간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설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느냐, 쫓겨나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생명을 건 전쟁을 그곳에서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또다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쟁을 해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인가, 우리가 쫓겨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대열은 어떻게 정렬을 해서 갈 것이고, 또 어떻게 그들하고 싸우는데 싸움의 방법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전쟁을 해서 우리가 점령을 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이나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는 바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순간인데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들어가서 앞으로 이제 살게 되려면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의 다음 세대를 너희들이 잘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길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모세는 확실하게 믿기는, 그 땅에 아무리 많은 적들이, 이방 족속들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 걱정을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그들에게 전쟁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분명히 확실하게 그것은 사실이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땅은 이방 족속들이 살던 땅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던 땅이에요. 이방의 우상 문화가 만연된 그런 세상이에요. 세속주의가 만연했던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에 가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이방 족속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살던 그 삶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너희 부모들아,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 자식들 잘 말씀으로 키워서 그들을 너희들이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권면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염려를 하십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까?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겁니까? 자녀들이 좋은 며느리 만나고 좋은 사위 만나서 출가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염려도 해야 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부모라고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기를, 내 자식이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부모가 염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정말 이 세상에도 성공하고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정말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가며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염려하는 거, 그거 우리 믿음 안에 사는 부모들이 해야 될 염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저버리지 않도록 염려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다가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멀어질까 봐 우리는 염려하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바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위기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강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 부모가 해야 하느냐, 그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키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에게 할 말씀은 이것인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땅에 가면 많은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신은 다 똑같은 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뒤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해야 자녀들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 믿음 안에서 바르게 못 키우냐? 내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 키우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녀가 그 말씀 해도 듣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또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바르게 세우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쳐야 될 부모가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안에는 구원의 도리가 있고 사는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필요한 영과 육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게 되는데 민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들어가다가 그 다음엔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갔다가 점점 더 시간이 지르며 430년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200만 명이 된 거예요. 바로 왕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가 될 것 같아.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버릴 것 같아. 예? 노예들이 주인 노릇하고 자기네들은 쫓겨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제 앞으로부터 자식을 낳게 되는데 딸을 낳으면 살려두지만 아들을 낳으면 모조리 다 저 나일 강에다 갖다 버려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당연히 그 모세를 갖다가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숙여가면서 3개월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사내를 낳았는데도 키우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가지고 옆 사람들이 다 저 아이는 사내 아이구나 그런 것을 눈치채게 된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모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몰살을 당할 위기가 닥쳐왔으니까 이제는 모세를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버려야 되겠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에 한 가닥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혹시 그냥 나일강에다 이 어린아이 던지면 그 즉시로 죽을 테지만 좀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기도하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를 하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완벽하게 물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를 한 다음에 그 속에다가 3달 된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다 갖다 띄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데리고 가서 궁궐에서 키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바로의 궁궐에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던져질 나일강이 어디입니까? 거긴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떨어지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거기에 역청과 진을 칠하니까 그 아이가 바로 죽지 않고 결국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사는 세상은 나일강 같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들이 나가서 살면요 얼마나 사탄의 유혹이 많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성윤리가 문란해졌습니까? 예? 오늘날 죄악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바르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나일강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갈대상자의 역청과 진을 칠하니까 바로 죽지 않고 결국은 건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는 우리 아이들 죽지 않게 모세처럼 구원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청과 진을 칠해야 돼요. 역청과 진이 뭐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죄악되고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게 되면요, 절대로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져도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어렸을 때 부모가 손잡고 끌고 가면 끌려가지만요,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부모 말 안 듣는 게 그들이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때부터는 고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자식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러려면 우리 부모가 먼저 자기들이 마음에 새기고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신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어린아이에게 말씀 읽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어려서 자녀를 키우게 될 때요, 아침 먹을 때 성경 한 장 읽고 오지 않으면 밥을 안 먹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밥 3끼 먹으려면 석장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며칠 전에 저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거 입으로만 가지고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출가도 하고 지금 성년이 됐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아침에 자식들이 식탁에 앉기 전에 내가 먼저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성경을 읽으며 밥 차려줬구나.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렵다고. 그러나 내가 자식한테 내 얘기하는 것이, 자식들이 그걸 정말 살아있는 말로 들려면 내가 이렇게 먼저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3개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수상자 전체 가운데 22%입니다. 2019년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유대인은 197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명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이 있죠. 유대인들은요, 197명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근데 공동 수상한 것까지 따지면요, 노벨상 가운데 36%를 유대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가운데 한 사람은 유대인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뛰어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요. 미국의 정치, 군사, 무슨 사회, 문화, 종교 때 많은 부분에 지도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 가운데에서도 30%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 220개 나라 가운데서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저렇게 훌륭하게 됐을까? 작년에 통계해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IQ가 얼마나 높은가, 평균 IQ가 얼마나, 세계를 평균 IQ를 내게 통계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요, 평균 IQ가 94라고 그럽니다. 평균 IQ가요. 이게 세계 220개국 가운데서 49등이래요. 그러니까 천치 바보서부터 천재까지 다 해가지고 평균 낸 거예요. 그게 평균 유대인들의 IQ는 94. 우리나라 궁금하죠?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평균 IQ가 106이랍니다. 세계에서 몇 등 될까요? 세계에서 1등이 우리나라예요. IQ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머리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나라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까?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조금만 더 늘려서 설교하겠습니다. 교육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이 남다른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브루타 교육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뛰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은 짝, 친구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은 교육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선생님이 주입식 교육을 하잖아요. 아이들 쭉 앉혀놓고 선생님이 강의하고 끝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교육을 하면 짝을 져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뛰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이 하브루타 교육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흉내내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하브루타 교육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세상에서 세상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보, 그 모든 지식이 다 세상 지식이에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자녀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가르칩니까? 교회 교육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 아닙니까? 그것도 안 오면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사는 부모들이 이거 기억하고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들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이 유혹에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믿음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 또 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 쉐마를 적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요만한 상자에다 그걸 넣어가지고 머리에다 붙잡아 메고 다닙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 저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유대인들 여기다 묻고 기도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팔뚝에다가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상자를 묶어놓고 가죽끈으로 묶어서 그리고 다니면서 머리에다가 그것을 묶고 팔뚝에다 묶는 건 어디 가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들 하나님 생각하고 일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메주사라고 해가지고 메주사를 만듭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메주사를 사갖고 왔어요. 요거 동으로 만든 거예요. 요렇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뒤에 보면 홈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요렇게 종이에다가 쉐마를 적어서 여기 끼워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현관 문 기둥 있죠. 오른쪽 기둥에다가 이거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요걸 가서 이렇게 만지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요거 만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거기다 입을 맞추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살려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작은 메주사도 있어요. 여기 요 속에다가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홈을 만들어 요 속에 말씀을 적어서 조그맣게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새기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들어와도 나가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게 될 때 출입할 때 꼭 이거 만지고 들어왔나 확인하고 만지고 나갔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늘 그 말씀 생각하면서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뛰어나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어머님 생신을 차려드리기 위해서 내빈들을 초청을 했어요.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 대사가 와서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밭을 만들고 거기에 꼬시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 뒤에 꽃밭이 될까요? 풀밭이 될까요? 참 희한한 것은 내가 뿌린 꽃씨가 자라서 꽃밭이 돼야 되는데 뿌리지 않은 풀이 자라 더 크게 자라가지고 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 나 죽는 그날까지 자녀들 여러분들이 잘 키우고 세워야 됩니다. 시집장가 가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꽃밭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화사한 꽃으로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책임을 다 내놓으면 그 밭은 잡초가 우거진 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은 장차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고 나라의 희망이 있고 교회의 희망이 있으려면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누가 키워야 됩니까? 우리 부모들이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부모로서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가정과 부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부모 만나서 자식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